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반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일 또는 그 현상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자극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으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자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 끝이 난 뒤에 기적 이야기가 8장부터 등장하는데 총 9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8번째와 9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 나오는 기적은 2명의 맹인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맹인은 죄와 관련된 장애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맹인의 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그들의 치유에 대한 관심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임이 달라지니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었죠. 맹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따라온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과거의 원인이 아닌 고침과 치유에 방점을 둔 주님의 질문이었죠. 한 가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두 맹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라고 변경되었죠.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고백은 참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겠다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맹인의 사건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의 눈이 제대로 자극받아서 반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떠나가고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주님은 믿음과 관련 없이 또 고쳐주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마음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때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도 던지시지만 그 질문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질문 속에 주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말이죠. 귀신이 들려 말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낫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놀랍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한 사람들과 이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과 현상을 보면서 다른 해석과 이해 그리고 반응을 낳습니다. 결국 반응은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선택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분명 경험할 때가 있죠. 매일, 매주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응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오버액션이란 말이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 오버해서 이렇게 하는 반응,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이제 오버액션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좀 유치하긴 하지만 덕분에 더욱 행복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을 선택할 줄 아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삶의 여유나 또 시간이나 재정이 생겼을 때, 오 주님, 오 마이 갓 주님,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반응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사건 시리즈는 여기서 끝난 듯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맹인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측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오는 자극들에 대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선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반응을 선택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